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벌써 6번째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라는 명령을, 그러니까 해외적인 전도, 삶에서의 전도의 모든 선교의 목적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은 무엇을 하는가? 세계 복음화, 온 세상, 이 지구라고 보세요. 지구예요. 이 지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화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주셨는가? 구약과 신약과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전달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또 이렇게 복음 쉽죠? 참 쉬워요. 복음. 하여튼 복음 아니면 예수님 거의 이런 질문이에요. 답들인데. 자, 우리가 이걸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전달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어진 복음을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복음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복음화의 메시지를 이것을 전한 예가 있어요. 이 예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예를 두 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뭐였냐면 기억 안 나시죠? 그래요. 이렇게 돼요. 항상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각각 개개인의 저자들의 말투와 어투와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성경이 바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주는 그 예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뭐죠?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신 이 모습이야말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바로 성경에 들어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뭐였죠? 내가 너를 자손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뭘 약속해 주셨습니까? 땅, 큰 나라를 땅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또 뭐를 준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축복,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너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 후손으로 쭉 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복들이 나중에 쭉 가서 구약 시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손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가지고 그 출애굽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인원들이 다 된 거죠. 이스라엘이 됐죠.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은 몰랐고 예수님 오실 거라는 걸 예표하는 걸 믿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모든 자들, 즉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신약으로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끊어졌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다 연결이 되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손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뭐가 됩니까? 자손이 됩니다. 땅은 어떻게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것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에 뭐가 되신 겁니까? 왕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땅, 즉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했잖아요. 세상 최고의 땅 부자는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뭐예요? 그 자손. 그렇죠. 그 유업을 받을 자. 우리 또한 땅 부자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땅은. 그다음에 복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누구한테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종말에 또 다 완성이 되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자손은 정말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땅도 그렇고 복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테크니컬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신약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복음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도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죄송해요. 자꾸 내 캔을 가져가서 이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됐는가? 처음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해 주셨잖아요. 커버넌트. 하나님과 그 약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이 언약 가운데 이들이 무엇이 되냐?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런 약속을 복이 흘러갈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된 자들이 언약을 받은 이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도구가 됐어야 되는가? 바로 축복과 이 구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게 뭐예요? 이들이 제대로 하도록 도와준 가이드라인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축복과 구속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이드하는 역할로서 율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율법이 등장한 그 모든 목적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선지서에 보면 온 세상에 다 알게 하리라. 시편에 보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즉 모든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해서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충 이해 가세요?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공회를 할 때 그 모습이 AD 뭐 한 50년 전이 뭐 전후였겠죠. 그때는 누가 크리스천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유대식으로 드렸고 율법을 다 준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400년이 흐르고 나서 우리가 다시 뭐 니케아뿐만 아니라 그 이제 로마 지역의 공회에서의 그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이제 크리스천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인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형식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게 복음의 뭐예요? 비유대화. 그들이 유대인들의 옷을 벗고 비유대화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갖다가 그 주변으로 전해 주셨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로마가 복음화 됐잖아요. 로마가 복음화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왜냐? 로마의 국경에서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복음이 비로마화 될 때 다시 복음은 흘러나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대로 봤을 때 복음도 비서구화 될 때 그 다른 지역으로 잘 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리 또한 복음이 굳이 비한국화하고 꼭 배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한국화, 비배달을 할 때 오히려 복음은 다른 지역으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억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셔서 예, 다음 학기 다시 오셔야 될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이래서 시험을 봐야 돼. 이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세계 인구가 총 뭐 몇 명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뭐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찬들이죠. 다 포함시켜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얼굴 보고 살고 우리 학교 가면 학부모들이고 이런데 같이 뭐 PTA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을 몰라. 교회도 있고 다 복음을 전할 구석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거기다 교회를 갈 수도 없고 교회가 없으니까 더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만날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세계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3분의 1을 위한 그 미국에서의 교회 예산이 몇 프로가 여기 이용된다고요? 1%인데 거기서 또 이 미전도는 0.1%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할로윈 때 멍멍이들이 입는 코스튬 비용 정도만 사용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지극히 작은 액수입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요한데 근데 이 사역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전략적이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종족별로. 그렇죠? 종족별로 우리가 나눠서 종족별로 이들을 갖다가 어프로치하고 언어권과 문화권에 따라서 이들에게 했더니 복음의 역사가 확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도 살죠? 17년. 벌써 2017년이에요. 2000년도라고 난리 쳤던 게 어제 같은데. 그렇죠? 2017년 이 세기가 되기까지 복음의 전파율을 봤을 때 항상 복음은 아주 천천히 늘어났는데 1990년 1970년대 이때부터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복음의 이 확산도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역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서 뭐가 또 이렇게 늘어난 줄 아세요? 세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구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동일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일들을 갖다가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물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확실한 거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로 맛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어서 오셔 마라나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동안 빨리 오시라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권사님.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시집 못 가서 억울하고요. 장가 못 간 사람들은 장가 못 가서 예수님 오지 말라 그러고 아직 내 삶에 뭔가 되고 있는 사람들도 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부족한 현실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 꿈을 갖고 있다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정말 얼굴 대 얼굴을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전략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고 좀 비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전도의 여러 가지 벽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벽들이 있는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가 부흥해야 하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어려운 단어로 남들 다 못 알아듣는 단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요건 기억하시네. 이즈로. 역시 저번 시간 거 기억하셔. 이즈로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즈로고 근데 요거 말고 우리가 조금 나가서 내 이웃에게 한국말하고 얼바인 내 이웃 사촌들에게 하는 걸 이 뭐라고요? 원. 그리고 언어와 문화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언어를 배워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공통성이 좀 있는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투. 요 정도는 아시겠네. 그러면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너무 이질적인 곳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이뚜리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미 전도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뚜리로 들어가요. 그럼 이뚜리는 필요 없어요? 이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누구세요? 이센셜 처음 하신 분.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상품 없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뚜리는 이센셜이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어려워요. 하지만 이원은 뭐라 그랬죠? 그래서 파워풀. 역시 전 시간까지는 기억하시는구나.
powerful,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E3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E1은 사실 더 효과가 좋잖아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E3로 들어가서 E3 지역에 리더들을 키워서 리더들이 E1 사역을 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적인 선교가 필요하다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비우스 선교 원칙. 원래는 이 시간 하려다가 저번 시간에 해버렸는데 어떻게 조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화가 되었는가. 특별히 그 중국 쪽에서 사역하시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했던 거 니들은 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쳐준 원칙이 네비우스의 선교 원칙이 돼서 그 뭐였죠? 3자가 있었죠. 자립, 자족, 대단하신데. 정기 집사님. 예, 귀히 쓰입니다 지금. 예, 예, 깜짝 놀랐어요. 네, 보배까지 나왔어요. 정보배. 네.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관점을 기본적인 건 다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후의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그 선교지를 들어가고 또 선교지에서 이제 뭐 선교 사역을 한다던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면 좋겠는가. 이건 좀 어떤 방향이냐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전 세계를 품으면서 어떻게 전 세계로 나갈 거라는 그런 전략을 짜서 가는 게 아까 뭐 E1, E2, E3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정말 이 전략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선교 현장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명령에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또 실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또 실천하라. 여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조지 패터슨이라는 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즉 선교지에 갔을 때요. 우리가 어떤 선교지까지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은 참 우리들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되지만 현재 들어가서 할 때는 정말 강조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도 해요. 신학교에서 가서 이런 내용 가르치면 D학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오른쪽 149페이지 맨 탑에 보면 뭐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만찬 행하고 기도하고 나눠주고 제자를 삼는 이 모든 일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이견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기본적인 게 바로 선교지 현장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밑에 보면 전도의 목표를 뭐라고 정하라고요? 순종으로 정하라. 이렇게 돼요. 순종. 이 이유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설교를 하면 대부분 어떻게 설교해요?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 우리는 결단 내리라고 전도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하시죠. 이런 스타일을 많이 해요. 이거는 굉장히 서구화된 거라는 것이죠. 즉 당신이 개개인적으로, 다 개개인적이잖아요. 어차피 복음은 개인적으로 받는 건 맞아요. 개개인적으로 당신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성과 마음이 같이 합하여 그게 동의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기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녀 됐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는 그 다른 문화권에서는 전도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두 번째 회개하고 세례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어떠한 서구 문화권적인 그런 것인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세요. 진지한 회심이 일어나려면 뭐라고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 부족이 죽게 돌아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그 그룹의 뭐 부족장, 추장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부족의 어른이 믿으면 다 같이 믿게 되는 현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신약의 그 고백이 실질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이 상의하고 결정되게 되면 그 밑에 줄을 보면 전 가족 혹은 집단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밑에 내려가면
그들에게 그 중간에 보면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먼저 긴 교리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빨리 세례를 주었을 때 오히려 순종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긴 세례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더 심화되기 시작했냐? 로마 시대 때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 사자밥이 되던 불에 타 죽던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이 세례를 하는 순간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제대로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진짜 세례 교육을 2년, 3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처럼 훈련과 양육을 다 받고 복음의 사명을 하다가 세례받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약에서 보면 그 즉시 세례받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멤버십인 거예요, 멤버십. 대부분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쭈뼛쭈뼛하고 잘 모르는데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거기를 향한 의무감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족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특별히 남미 쪽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나라를 가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오면 어떻게든지 세례를 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하는 이런 사역들이 참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신학적인 뭐 공부를 해야지 신학적인 교리나 그런 거보다 그런 걸 너무 우선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그들이 머리만 커지고 잘 힘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거기 보면 150페이지 맨 위에 네모칸 있죠? 거기다 별표해 놓으세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처음 몇 주간에 가장 은혜로울 때 그때 참 제자가 되라고 가르쳐 귀 기울이고 따를 때 특별히 헌신적으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금 이 내용들은 뭐예요? 선교지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선교지 현장에서의 전략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우리하고 좀 거리감이 있게 느낄지 모르지만 이 중에 우리가 또 롱텀 선교사가 나올지 누가 합니까? 아멘? 그렇죠? 김경정 원사님 여기서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예? 아유 다까지는 하나님이 그거는 교회의 큰 손해이기 때문에 또 하지만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가시는 분들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고 15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여기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던 네비우스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각 새로운 교회가 스스로 증식하도록 도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보면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하는 사역자들 보내어 자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전도를 늦게 가르쳐 새신자들 의식을 바꾸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계속 개척하는 사역을 또 스스로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그 밑에 나온 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전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전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네비스의 그 3자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조선의 땅에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가를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이 모든 것들은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그런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153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좀 약간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교회 성장학을 다룬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은요. 1960년대, 70년대 들어가고 갑자기 발전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게 성장한다고 봤지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교회를 성장한다고 생각 안 했는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게 왜 나왔냐면요. 선교지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선교지에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는 게 나왔다가 이게 어디로 가냐? 오히려 더 지역교회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지역교회가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70년대 미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불을 일듯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지를 향해 만들어졌던 교회 성장학이 오히려 현재 교회에 적용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메가철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장에만 이거는 원래는 해외에서 지금 선교지에서 하라고 한 건데 우리 내부에서 우리만 커지는 그런
부작용도 좀 있긴 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의 성장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이 돼 있는데 처음에 뭐가 돼 있죠? 내적 성장. 이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들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안에서 이 제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로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게 바로 이 내적 성장입니다. 즉 어떤 게 더 있는가? 우리 안에서 우리 지금 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익스포저도 오셨어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 훈련도 하시고 셀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internal growth. 그러니까 겉이 큰다기보다는 우리가 제자화돼 가고 커지는 이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적 성장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이번에 팽창 성장. 이 팽창 성장은 뭐냐? 즉 베델교회 안에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 은혜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수적으로 커지는 게 결국 뭡니까? 그게 팽창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 가지 역사. 우리 주장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 주셨듯이 베델교회가 예전에는 작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후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팽창 성장의 시기가 분명히 있고요. 확장 성장은 무엇인가? 즉 지역교회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이게 이제 조금 잘못 이해된 것도 있었어요. 지교회 세우듯이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지게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체인화가 됐던 그런 이제 문제점도 좀 있었죠. 근데 원래는 그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4번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 Breaching Growth. 그러니까 교량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돼 있죠. 밑줄 한번 가보세요. 문화를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 교회가 모 교회 사람들과 매우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우리만 아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가 등장해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E2 혹은 E3 전도가 필요하다. 이해 가시죠? E2, E3 모르시면 여기 계세요? 이 익스포저 클래스만 한 사람들은 E2, E3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교량 전도를 하려면 여기서 새로운 지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E2와 E3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이 팽창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모델로 제가 그렇게 많이 제가 사실 이 클래스 하면서 강조해서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게 맡겼잖아요. 베델 교회가 하는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베델 교회가 베델 카본 카피로 해외 선교지에다가 베델을 세우는 게 아니고 E2, E3로 그 현지 지역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는 데 돕는 이 교량 성장의 작업을 우리 베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이거를요?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는 작업은요,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거를 바로 한 지교회가 도우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155페이지 밑에 보면 저기 그림 보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별표 한번 쳐보세요.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 교회 미션 1.8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익숙치 않아. 베델뉴스 1페이지 딱 보면요. 미션 1.8에 3년차 딱 박혀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건 안 보고 다 밑에만 보서 그러는데 미션 1.8은 저희 목사님께서 교회 오셔서 주신 선교적 비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선교적 비전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예요. 그 밑에 저울이 보이죠?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무거워요? 어디가? 글씨는 어디가 더 많아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가 있죠. 근데 땅끝은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면서 빠지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선교 소위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에 빠지다 보니까 해외 선교만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해외 선교와 선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그쵸?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면서 땅까지 가기 원하셨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우선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림적으로 보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션 원포인트의 비전은 되게 중요해요. 뭐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어디가 성장해야 돼요? 해외 선교, 땅끝의 선교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입니다. 이게 치우치면요, 우리 내적 성장, 우리의 팽창 성장만 포커스되고 해외는 등한시될 수도 있고요. 해외만 하다 보면요, 교회 안의 잡음과 교회 안의 어려움을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균형감을 이루고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균형감을 이루어야 돼요. 시끄러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특별히 미션 익스포저 팀은 저는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선교 담당하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갑자기 훈련 담당하게 될지. 그러고 나서 또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그러고 지금은 선교가 중요하다 이러는데요, 진실은 뭐냐면요, 다 중요해요. 저는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선교 가야 되는 게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Go and make disciple의 go가 중심이 아니고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가 중심이거든요. 제자 삼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들은 다 나가는 게 의무입니다. 더불어서요, 그와 더불어서 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셀 가운데 선교지를 품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치도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장치가 되는 게 또 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과 이 훈련과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성장해야지만 이 선교도 사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션 1.8의 이 비전이 우리 여기 미션 익스포저 팀들에게 좀 제대로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과 전체는 제가 확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히 이 과를 더 여기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과업이 우리 미션 익스포저 팀은 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좀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 딱 보시고 그림에 밑줄 치시고 별표 치시고, 그렇죠? 돼지꼬리도 탁탁탁 해주시고 중요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교회 성장이 균형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이 먼저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가 나왔다고 요거부터 하고 니들 가라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만약 그런 목적이었으면 해외 선교 올 스탑하고 우리 성장에만 치중했겠죠. 아니죠. 요것과 땅끝이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앞뒤 순서 없고 둘 중에 무거운 거 없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교회 개척 운동. 교회를 빠르게 증식하는 이 전략. 요게 이제 선교지에서 기가 막힌 전략인 게 요게 또 지역교회로 들어와서 지역교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게 이 교회 성장학이에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무지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인다.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왜 교회가 많은 지역에 또 계열을 세워야 되느냐? 이유를 말하면 교회가 너무 불필요하고 낭비가 아니냐 그러지만, 이 교회 개척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들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요, 개척이 되는 순간에 정말 필요한 그룹들에게 많은 투자와 많은 정성이 가게 됩니다. 즉 뭐냐면 아까 아까 우리 선교사님 어느 나라였죠? 갑자기 우간다. 유간다 맞아. 유간다. 우간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나라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 나라에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분 선교사님이 더 들어 사역을 해야 되냐? 그 이유가 뭐예요? 타겟 그룹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겟 그룹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에는 특별히 장애인 그룹이 있는데 장애인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그룹이 세워져서 그들을 향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10개라도 하나 더 세워지는 게 오케이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에 미국의 교회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솔직하게. 미국에 많아요. 이 많은 미국 땅에 왜 굳이 한인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인 거예요? 이민자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교회,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비슷한 목적으로요. 많은 이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광부들이 요한 웨슬리가
광부들에게 전달했을 때 영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부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짐으로써 그들 안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을요. 너는 교회도 많은데 왜 개척하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개척의 진실된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척되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그들 공동체들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처받은 분들끼리 모였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미국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이 동네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저 플로리다나 이런 데 가면요.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특성이 있어요. 어떤 교회로 나뉘냐면 가족이 모이는 한인 교회도 있고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주로 모이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한인 교회라도요. 남편들이 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미군에 계신다가 이런 분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이는 게 또 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굳이 여기 있는 게 왜 생기냐? 대부분 그런 목적성이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교회 있는 곳에 또 교회를 세우냐? 그것은 불필요하게 세워진 교회도 있겠죠. 내 욕심 때문에 그거는 안 되겠지만 우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적 갖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156페이지 보면 밑줄 그세요. 빠르게 하는 것이다. 교회 개척 운동은 새로운 교회가 빠르게 증강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빠르게 증강하는 게 이 선교지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거는 교회 성장들과 모멘텀이 있습니다. 한번 성장하기 시작할 때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때 교회가 빨리빨리 세워져야지만 그 복음의 확산되는 능력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빠르게 전도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개개인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왜냐? 하나의 교회가 두 개를 만들면 또 다른 교회가 두 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모교회를 통해서 8개, 16개 이러면서 exponentially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많은 지역으로 교회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세 번째 밑줄 그으세요.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토착교회다. 밑줄 그으시고 별표 치세요. 토착교회여야만 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교회가요. 빠르게 성장하고 급속하게 늘어나야 돼. 이 교회가 뭐여야 된다고요? 토착교회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토착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토착교회라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토착하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근데 그 오른쪽을 보세요. 교회 개척 운동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교회 개척 운동은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운 것 그 이상이고 그 밑에 보면 교회 부흥의 그 이상인데 밑에 딱 보면 뭐라 돼 있냐면요. 그 네모난 칸 옆에 보면 교회 개척 운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보이세요? 교회 개척 운동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목적이냐? 바로 무엇이냐면 뭡니까? 오른쪽에 돼 있죠? 네모칸에 별표 치세요. 교회 개척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노력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교회 개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왼쪽에 보면요.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 비전이 들어와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는 그 목적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개척이 돼야 된다라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158페이지 가면 이제 중국과 인도의 예가 나옵니다. 중국과 인도의 예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과 인도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교회 개척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는 이 놀라운 기회가 있었다는 그것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종족이 중요한 거예요. 한 종족에 한 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E3 미션을 통해 가지고 이스태블리시가 잘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는 뭐예요? 이 원선교를 통해서 교회들을 갖다가 개척을 했다면 여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속력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게 그냥 서울이라고 쳐요. 서울에서 여기가 또 두 개를 만들고 여기가 또 두 개를 만들고 또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되면 10년, 15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울에만 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 부산, 대구 찍고 어디로 가죠? 그 노래를 잘 불러서 제주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복음의 급속화 이 유리초탕 이게 어디서 제대로 이 것들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하게 단시간에 전국 도서 산간 지방까지 복음이 전해진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전도사셨어요. 저희 할머니 전도사셨고 저희도 북한에서 내려온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평생의 사역이 뭐였냐면 도서 산간 지역을 돌면서 그 지역에 부흥회하고 그 지역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별 시골 막 이런데 막 정말 그 가서 그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 전도하는 그런 사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지며 마을마다 정말 복음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서울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전국으로 퍼졌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개척 운동을 제대로 하게끔 도와주는 교두보와 밑작업을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작업을 누가 해주는 거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증식하도록.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사과로 넘어가겠는데 2분만 쉴게요. 그리고 유럽은 신학교가 세속화되면서 거의 문 닫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빼고는 사실은 나머지는 대부분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미국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런 면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한국. 2년 동안 그랬죠. 제가 그 아티클 쓴 것도 있어요. 미션 인크레디블스라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한국을 대고 미션 인크레디블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을 봐라. 100년 만에 세계 2위의 선교사를 내보는 나라가 됐고 그때 엄청난 찬양이 나왔어요. 2006년도에. 제가 그걸 읽고는 막 마음 뜨거웠어요. 2008년도에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도로무기야. 브라질이 2위를 탈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브라질입니다. 한국이요. 2006년부터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2006년도에 한국에 잠깐 있었거든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대형 교회 무슨 뭐 스캔들이라 그래야 되나? 순복음교회부터 사랑교회 어마어마하게 미디어가 그렇게 하고 그때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그때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선교를 향한 그 선교 한국의 그 흐름이 확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되살펴보고 다시 든든하게 새로 세워져가는 그 디딤목을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중남미가 그렇게 확장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참 특이한 게 교황이 아주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고 그리고 카톨릭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 바로 이 멕시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혼두라스 이 세 나라가 그 밑에 이제 복음화가 많이 진행되긴 했는데 사실 이 위에 이 그 카톨릭 여기는 그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의 현현 완전 우상화돼 있어요. 그런 우상화돼 있는 그런 걸 믿는 그런 카톨릭이 사실 바티칸에서 그냥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고개 내려오고 올라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토착화가 아니고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토착화는요. 복음이 그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들에 따져서 이게 토착화 뭐 새벽기도를 한다고 이건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그들이 믿던 것과 새로 믿는 것을 혼합해갖고 이상하게 만든 그게 혼합주의거든요. 이건 토착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착화가 아니고 혼합주의가 돼버린 나라들이 이 중남미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중남미가 아닌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되는 거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미 교회가 있고 복음화가 되었어도 특수한 사역들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하세요. 어떤 사역이냐? 주로 리더를 키우는 작업이라던가 학생들의 특수한 사역을 하시는 이런 사역이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남미는요. 선교가 빨리 시작된 만큼 사실 선교사님이 고령화가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그래요. 50 후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는 사역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지역이 중남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중남미는 매년 똑같은 나라를 갈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진행되어 온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15년 이상을
같은 나라들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계획이냐, 코스타리카, 뭐 혼주라스, 그다음에 뭐 과테말라는 지금 저희 우리 유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져주실 것 같고, 이런 뭐 페루나 이런 나라들을 좀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매년 목적을 가지고 좀 가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한 나라 또 저희가 기억해서, 아까 우리가 어디 기도할 나라 오늘 어떻게 되죠? 처음에 예, 쌀이 많으니까 라이스 비슷한 라오스. 되게 썰렁한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순간 칼 맞을 뻔했어. 집사님의 눈빛이 날 갖다 확 찌려보는데 순간 놀랐어. 그 다음에 어디였죠? 북한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코스타리카. 이 세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이따 좀 기도할 시간 갖겠어요. 자, 이제 그 문화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그렇다고 책을 막 저번 주에 이렇게 책 사시고 책이 눌러지는 이런 묵상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거 막 대충 넘어가기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손때라도 좀 묻혀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참 고민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보강 수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괜찮으시죠? 예, 보강 수업을 할 테니까 오세요. 안 오시면 제가 쫓아다닐지도 몰라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지금 문화가 제가 참 준비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부족한 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시대에 참 많이 우리가 선교하면서 스트러글 해야 되는 게 결국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너무 달라요. 제가 그때 이야기해드렸나?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너 누구 아니? 그런데 제가 전혀 몰라갖고 좀 창피함을 느꼈던 건데, 트와이스라는 뭐 애들이 있대요. 걸그룹이 있다는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 누구 아냐? 난 소녀시대까지는 안다. 이미 그 옛날 할머니들을 아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는 그 제너레이션 갭이 옛날에는 뭐 8년, 13년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한 세대를. 요즘은 한 세대를 4년 막 이렇게 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중학생 애들하고 고등학생 애들이랑 공유점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엊그저께 20대였던 것 같고 엊그저께 10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제가 30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비교적 늦게 그 20대 애들이 경험해야 될 문화를 제가 막 경험을 했었거든요.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단 7, 8년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우리들 사이에서도,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동일한 얼굴과 동일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 안에도 갭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사역하던 대상들이 30대, 40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신방 간다 그러면 우선 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오지 말라 그러고 자기 집을 공개하는 거 극도로 꺼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라구나우즈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공동체? 그럼 누가 공동체 같은 경우는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특별히 라구나우즈 같은 경우는 막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막 왜 안 하냐고 하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가면 또 내가 예전에 이야기 잘 들어보면 50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이렇게 영락교회 처음 생기고 이럴 때 한경재 목사님이 어떻게, 한경재 목사님 뵌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이미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야기들인데, 그때 어떻게 신방사기 이루어진지 이야기들 이제 막 듣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분들에게 그때 시대는 어제와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 갭이 또 있죠. 우리 제너레이션 갭이 있고, 선교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문화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채널이 되는 가장 큰 도구가 문화거든요. 근데 문화적인 거를 잘 모르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리미티드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꼭 봐야 돼요. 보면 185페이지를 보면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종족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복음을 필요한 종족들에게는 독특한 생활 방식, 특별한 사상과 이야기가 있다.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독특한 생활과 독특한 사상과 이야기가 있다.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하나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코스타리카를 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뭐 굴뚝도 없이 집안에서 불을 떼더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니카라과도 그렇고 그들은 그러고 살더라. 아마존을 갔더니 이 사람들은 다 빨가벗고 살더라. 뭐 이런 그들만 독특한 거. 필리핀을 갔더니 계란인데 계란 안에
뭐라죠? 병아리가 될랑말랑할 때 그냥 익혀 먹어버리잖아요. 씹었더니 깃털이 이빨에 끼고 뼈가 씹히는 벌룻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먹더라. 이런 것들이 각자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 특별한 사상과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일본을 가도 일본의 특이점이 보이고요. 한국에서 중국을 가도 중국에 갔더니 화장실 벽이 없고 문이 없더라. 뭐 이런 것들. 또 한국에 왔더니 이러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전라도 쪽을 갔더니 홍합회 이런 거 있잖아요. 코끝을 쫙 쏘이는 그런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그런 기가 막힌 음식도 있다더라. 이렇게 우리가요 모든 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들만의 특별한 생활 방식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쭉 가면 전도자는 반드시 그분의 적절한 방식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밑줄 그으시고요. 내려가서 보면요 대부분 자신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내 문화가 뭔지 이해 못하고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미국서 사시는 분들 요즘 뉴스 보시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프리머스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다시 백인 우월주의가 막 등장하고 이런 것들까지 보고 이러면 도대체 내가 사는 나라가 무슨 뭐 하는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헷갈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이게 막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남의 문화도 이해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또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제가 이 인트로덕션 잘 아닌데 왜 읽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문화는 여러 층으로 존재하고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겉으로 드러나지만 그 밑에 있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세계관. 세계관 밑줄 그었어요. 세계관은 저희가 좀 이따가 아주 열심히 봐야 될 것이 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잘나게 맨 밑에 보면 믿어라 해갖고 억지로 믿게 했죠. 스페인이 와가지고 중남미에서 그러게 하고 교회를 다 세워놓고 믿게 됐는데 마음은 안 믿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던 정령들과 혼합하게 된 거. 아까 우리 이현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거 다 여기 나와 있죠. 속으로 여전히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숭배했으며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하고 경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혼합주의에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문화적인 접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혼합주의의 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밑에 들어보면 메시지를 방해하는 장벽들이 있는데 요거 참 재밌어요. 자,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 문단 가서 보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끊임없는 윤회를 믿는 그녀는 이렇게 되었다. 인도 여인이죠. 하지만 저는 영원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죽고 살고 죽고 사는 이 윤회 가운데 있으면 그들은 뭐 밑에 이게 아니고 저 위에 뭐라 그러죠? 갑자기 카스트에서 높은 사람이 뭐죠? 다 몰라 우리 괜찮아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까 브라만 그 상위 계급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게 밑에서 이렇게 막 그 언터처블처럼 도는 거 이게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에게 당신은 영원히 애를 낳고 키우고 낳고 키우고 영원히 부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애가 크면 독립하고 나가겠지. 이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밑에 보면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거 비슷하다고 믿는다. 이거 저도 그랬어요. 저는 미국 하면 다들 그렇게 영화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막 멋있게. 그래서 막 자동차도 말도 하고 자동차도 뭐 아니 옛날에 막 차도 막 스스로 가고 키트 와자 그러면 와주고 저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미국 어린아이들의 삶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각종 자동차와 막 그 영화에서 보던 막 그런 장난감들만 갖고 사는 그런 나라가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은 어때요? 여자들이 이렇게 야사시한 옷을 입고 영화에 많이 나오고 타락해 보이고 즉 미국하면 타락한 나라가 헐리우드 영화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무질서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자기들의 삶의 규범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미국하면 자동적으로 타락한 거죠. 근데 미국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보면 뭐 얼바인은 좀 그렇다 쳐도 중부 동부 가보세요. 완전 시골에 진짜 이건 농장 같은 데서 살고 있잖아요. 진짜 전 처음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보다 더 시골이더라고.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화적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교적인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화 이해하기 188페이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파워포인트는 시작도 못 하겠는데 저 문화 이야기 좀 이야기인데 188페이지 볼게요. 자, 뭐 문화 뭐 anthropology 101 뭐 대학교 가면 그런 거 듣잖아요. 막 이런 거 듣고 보면 뭐 컬처 뭐 좀 정의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사실요. 오늘 시간 다음 시간 살펴볼 문화라는 개념은요. 뭐 학자들이 표현하는 이렇게 큰 거에 이만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냐?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의 안경을 딱 끼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살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 정도 배웠다고 어디 가고 막 아는 척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이원, 이트리까지만 아는 척 하세요. 그거는 어차피 우리 세계에서 통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할 말이 없지만 이 문화적 관점은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문화의 틀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지만 저희들은 지극히 선교적인 관점의 색안경과 또 이 교회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문화를 갖다가 지금 조명해 보는 거니까 조금 남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걸 지금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도 그냥 홀드하세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화보다 더 포괄적인 단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보면 문화의 의미를 철저하게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다른 종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밑줄 그으시고 자, 그 밑에 줄에 보면 문화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자기 문화에 정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신의 문화를 연구하거나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일부가 된 어떤 것을 객관적으로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내 문화도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챕터에서는 문화를 갖다가 이 양파 오니언이 양파 맞죠? 네, 음식을 저의 연약함이 이 음식인데 예, 이 문화를요 어떤 그 양파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 어디를 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냐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야 거기 갔더니 이렇다더라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해주는 대부분이 뭐예요?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뭘 먹더라, 뭘 하더라, 이렇게 살던데 이런 그들의 보여지는 것의 거의 100%가 뭐냐? 우리가 가서 받아들이고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들을 갖다가 어떠한 문화적인 규범에서 동일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른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90도 배꼽 인사할 때 이쁘다고 해주잖아요. 왔는데 What's up? 이러면 이제 싸가 이게 어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동부에서도 교회 사역을 했고 했지만 동부에서는 저도 이제 사역을 할 때 제 친구들은 저한테 제 영어 이런 게 폴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는 패스터 폴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여기는 그 목사라는 그 어떤 단어를 붙여주는 게 오히려 2세들도 그렇게 익숙한데 저쪽 동네는 목사고 뭐고 막 다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불편해요? 권사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죠. 이것들이 말세가 돼가지고 이거 목사님들 함부로 김경장 권사님 동부 가서 하시면 쓰러지실 거야. 거기는 목사님 먼저가 없어요. 아예 그냥 우린 바닥에 있어 항상. 이게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하는 행동들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터키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볼에다가 이렇게 쪽쪽 소리 나게 해주면 우리들한테 그럼 깜짝 놀래죠. 이 사람들 뭐 하나.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들이 다가와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행동이라는 것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뭔가 그들이 동일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행동을 이끌어주는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역할해서 가치관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되겠는 거예요. 즉, 코어가 있고 이 코어에서 바깥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가치관이 영어로 뭐예요? 거의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value. value가 뭐예요? 값어치잖아요.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 이 value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 가치관은 무엇이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속성상 다음 문화층이 문화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좋은지 무엇이 유익한지 최선인지 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노는 일보다 나은 것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공부를 택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공부는 진짜 하면 안 돼. 내 새끼 안 시킬 거야 이러시는 분. 그런 분 없어요. 그 어떤 악한 부모도 공부가 나쁘다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이 책을 읽는 것보다 나가서 친구들이랑 뛰놀고 저 롤러스케이트장 가서 옛날 롤러 타셨죠? 저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롤러장 가서 롤러 타는 게 나에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부와 노는 것 중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치가 있는 롤러장 가는 걸 선택해요. 여기 롤러장 세대들이 아니신가 본데 제가 영화에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 어떤 사람들은 데모하는 거 굉장히 왜냐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난 그래도 공부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밸류에 대한 결정입니다. 즉 밸류에 대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공부를 여기서 책에는 공부했죠.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오신 분들이 오전 시간에 토요일 오전이면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 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토요일 오전이잖아. 하지만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확 제껴버릴까? 오늘은 그냥 동영상으로 든다 그럴까? 안 가면 또 옆에 사람이 안 왔다고 뭐라 그러겠지? 뭐 이런 수많은 그 생각들이 머리를 교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가치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행동으로 나타나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해하면 다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게 어렵게 하지 못해요. 그럼 가치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관이라는 거 결정 결국 뭐냐? 내 생각에 좋고 내 생각에 나쁘고를 갖다가 내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190장에 보면 뭐냐면 완전 여기 보면 이제 뭐 시간이 금이라는 거. 뭐 중남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나자 그러면 30분 늦게 나타나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서구적인 삶에서는 시간은 금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는 시간이 금이 아니고 시간은 그냥 서로를 만나기 위한 그런 도구이자 보니까 행동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게 나타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belief. 이것은 뭐냐면 무엇이 참인가에 관한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문화적 신념의 층에서 볼 때 믿음은 무엇이 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기 믿음 체계를 반영한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 가치관이 나오는 이 밑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 자, 이 믿음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좋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해서는 물론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가 좋은 건 다 하는데 육신이 부족하여 잠이 오고 공부가 너무 좋다는 건 아는데 너 나중에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서도 그래 나는 삐뚤어지고 말 거야 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가치관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지만 믿음에 한해서는 확실히 맞다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이거는 true or false 그러니까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의 개념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다 하신 거예요. 집에 가도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이 믿음이 있는데 그럼 이제 뭐가 있냐? 여기 보면 뭐 교육의 의미 있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그들의 인식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하면 추론 능력, 인식 능력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추루라는 거죠. 모두가 다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행동으로 믿음이 있다고 가치관에서 나의 밸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행동은 믿음하고 별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믿음대로만 살았으면 제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소신이 너무 강했어요. 제가 나의 가치관적인 소신이 너무 강해서 믿음은 있으나 가치관에 의해서 딴 길로 좀 많이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있으나 행동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까지는 알아주셨잖아요. True or false 정말 그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모든 문화의 가장 핵심에 존재하는 것은 세계관이다. 밑을 쫙 끄시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볼 텐데요. 믿음이란 중간 그 그림 옆에 보세요. 한 사람의 세계관은 그의 실제 가치관의 행동에 반영되는 믿음 체계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줄 보면 가치관과 행동은 이의 믿음 체계를 반영하고 세계관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타문화 전도자들 자신의 노력에 진행되면 너무 빨리 말하네. 실망하고 안 되게 찍었어요. 한번 여기 지금 다들 아이들이 크셔서 아니면 어릴 때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라이온 킹? 라스페냐 르르르르르 우벤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거기 보면 Circle of Life 하고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개념이 결국 뭐냐면요. 심바가 태어났잖아요. 영화를 모르신 분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베이비 라이언이 태어났어요. 심바가 태어났고 애가 크고 나중에 결국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죽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면 땅에 묻히게 되고 땅에 묻히면 새로운 사이클.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동물들이 자라나고 이런 모든 삶을 이렇게 돈다는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만화 처음부터 나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아프리카적 세계관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세계관 속에서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틀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 Circle of Life 그게 바로 그들에겐 세계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들은 다 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왕이지만 난 죽고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너 왕이 되고 너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 했잖아요. 사자니까 다른 동물 잡아먹는 것도 결국은 Circle of Life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순환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막 이런 가르침이 막 만화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관의 반영인 겁니다. 즉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콜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신이죠. 나에게 있어서 신은 무엇인가? 뭐가 되겠어요?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체사상적인 건 코어에 있는 게 있는 거죠. 즉, 이 가치관이라는 건요. 내 뼛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신, 사람, 삶의 의미, 아까 윤회. 모든 삶은 어차피 돈다. 윤회한다. 이런 것들이 가치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있는가? 자연에 관한 거.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국 인디언들 같은 경우는 자연을 그냥 안 보죠. 삶의 하나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가치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지 거기에 개척하고 개발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관한 거.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는 깊은 가치관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치관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 가운데 이 가치관들이 정립돼서 이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들만의 뭐 특별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든가, 뭐 그러한 가족이 중요하다든가.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깨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가족이 중요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 또 신은 어땠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다 들어가 있다는 이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치관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변해야죠. 코어부터 변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화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이제 선포하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들의 변화는 뭐예요? 뭐가 변한 겁니까? 행동이 변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어나고 나아가고 앞으로 나와서 한 모든 것들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 행동을 트리거링한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무엇이 더 밸류가 있는지 내 삶에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게 왜 밸류가 있는지 이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면서 가치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됐겠죠? 마찬가지로 그 안에 복음, 믿음,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막 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요 너무 어릴 때부터 자기 문화 가운데 가치관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막 누가 그러는데 막 밤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특별한 날이 됐어요. 뭐 설날이 됐는데 이 설날에 이러한 의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야 너 그럼 너 재수 없다 너 뭐 나쁜 일 생긴다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 뭐 어두운 것 이런 악령이 뭐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이런 가치관적인 게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 이런 가치관에 대한 굉장히 제 가치관 때문에 제 삶이 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계관이 너무 깊게 쌓이는 이 세계관이 복음으로 인해서 덮여버렸지만 천국을 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많은 깊은 코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런 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이 너무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믿음과 가치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변화됐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변화됐다가도 돌아오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누구였지? 어젠가? 신방할 동안 요즘 기억력이 제가 감퇴가 좀 심하게 와서 뭐 그분이 미국을 왔대요. 미국을 오셨는데 하여튼 라구나우즈 들은 것 같아. 이민한 지 50년이 넘으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생각이 나. 영락교회 권사님이고 어느 무슨 여자대학교 교수셨던 것 같아 그분이. 그분이 미국에 옛날이죠. 50년대 60년대 미국에 이어갔는데 와 보니까 완전히 크리스찬들 날라리라는 거야. 새벽 기도를 안 가더래요.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 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도 막 천천히 하고 편안하게 막 이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이 나라가 왜 잘 사는지 억울하시더래요, 이분이. 그래서 잘 보니까 이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남들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는 건데 여기는 막 아끼고 사랑하고 선물 하나를 줘도 이렇게 나는 받을 때 이게 얼마짜리지? 여기 값어치를 계산하면서 받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정성스럽게 그런 주는 마음을 보면서 이들의 가치관이 좀 다르다라는 걸 느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즉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 체계를 갖다가 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계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세계관은 나라적인 것도 가능해요. 국가. 미국이 약자를 아끼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에게 베푸는 거 잘했잖아요. 저 미국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왔다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저한테 와갖고 너 밥은 먹고 사냐고 막 선생님이. 진짜로요. 제가 90년대 왔으면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한국 그렇게 막 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뭐 필드트립 갈 때 선생님이 막 돈 내주겠다고. 너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뭐 즐기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가치관적인 게 밑에 뿌리 깊게 있었는데 좀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그죠? 좀 바뀌죠? 백인 우월적인 것도 막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동성애. 우리는 다 뭐 평등. 평등이라는 단어 아래 평등하고 공평하다는 단어 아래 네가 하는 거, 너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다 맞다.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벌써 시간 넘었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옳고 그름이 어떻게 없어지냐면 다 맞다는 거죠.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Nice try, good try 다 맞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도 맞고 네가 말하는 것도 맞고 다 맞아. 옳고 그름이 없어요. 네 의견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해피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죄송합니다. 세계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들어오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나니. 무슨 소리야? 나도 맞고 니도 맞는데 왜 나에게 강요를 해? 이해 가세요 지금? 가치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틀리다.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그걸 왜 건드리지? 이런 가치관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우리 children's ministry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제가 처음에 사역을 유치부 전도사로 시작했어요. 영어를 못한다고 교회 어차피 시골 교회다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엘러멘트리를 했는데 아이들은요 이 세계관의 형성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 깊은 곳에 이 정말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갖다가 심어주지 않으면요 커가면서 세상의 세계관에 복음으로 입히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러는데 인도가 200년 이상 복음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도 하는데 잘 어려운 이유가 결국 뭐예요? 세계관과의 충돌이 기가 막히게 큰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계관하고 싸움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믿음과 가치관과 행동을 다 바꾸는 이 모든 것에 기초적으로 깔려있는 이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들에게 어프로치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깊게 깔려있는 여기 윤회사상이 문제가 되니까 이 윤회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돌려서 이들에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럽처럼 세속화된 나라라면 그 깊이 뿌리 속에 박혀있는 세속화된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터치해가지고 그들의 정말 삶의 결단으로까지 드러나게 하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관점은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왜냐? 선교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예수님 나중에 믿으신 분들이 저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하는 것들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가치관적인 게 항상 대립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이게 좀 쉬워요. 대신 모태신앙과 모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런 신앙으로 잘못되게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기본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너무나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이걸 갖다가 좀 깊게 좀 살펴보게 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략적인 선교, 교회가 하는 선교를 제가 막 강조하는 게요. 가가지고 애들 너무 힘들어. 야 입에 넣어 먹어. 죄송해요. 너 막 먹어 막 죽게 막 사랑에 마르고 이 모든 행동이 좋지만 행동과 행동이 만났을 때는 행동으로 끝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궁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이민 같다 그러셨던 게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사역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살러 갔잖아요. 그들과 하나가 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인지 크리스천의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세계관이 심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정말 복음은 귀한 거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한 믿음이 생겨지고 빌드업 될 때 궁율 사역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와 이 사역은 정말 아주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피로만 채워지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송두리째 움직이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전략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충 이해 가시죠? 네.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다른 그런 예를 한번. 솔직히 세계관은요. 지금 여기 오니언 이 스타일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또 볼 그 다음 과는 문화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문화에 대한 그 개념이 있고 그런데 이 개념이 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세계관적인 개념이. 근데 이 세계관적인 개념을 다른 데서는 또 아이디어나 가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드린 세계관적인 예는 어떤 세계관적인 예냐면 그들의 뿌리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삶과 죽음, 신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우는 어떠한 인간관계적인 그런 기본 스트럭처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안에 알게 모르게 배우는 가치관이라고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나오는 부모의 교육이 그런 세계관으로 부모와 사회로부터 암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안고 사는 거, 윤회 같은 거죠. 넌 어차피 뭐 우리가 잘하면 이렇게 되고 못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려면 모든 스트럭처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혹시 뭐 그런 영화 좋아하세요? 마블 뭐 이런 거, 아이언맨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이언맨이나 뭐 윈터 소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지만 그 영화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마블 세계관을 이해 못하면요 영화를 이해 못합니다. 야 죄송해요 웃고 그러세요. 잘 안 봐요. 그럼 스파이더맨도 연결돼 있어요 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순서와 삶과 죽음과 모든 관계가 자기들만의 세계관이 있어야지만 그걸 이해하지만 영화가 이해가 돼요. 그게 이제 제가 Circle of Life를 예를 들은 이유도 암묵적으로 그들 안에 살아있는 그런 가치적인 것들이거든요. 바닥에 있는 그 세계관인데 대부분 세계관의 예를 들면 당신이 믿는 종교 신에 관한 개념, 신이 나무냐 돌이냐 유일신이냐 다일신이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세계관을 이루는 기본적 베이스로.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네.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게 예. 바로 그게 지금 예. 났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복음만 전하는데 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면 아까 말했듯이
윤회서사입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저주를 하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안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는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이 있어요. 뭐 사람 살고 죽는 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에선 이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과 그런 순교 이런 것들이 와닿기 좀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혜롭게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프로치해야 되는 네. 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칠게요.